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 전할 것인가, 핏값을 낼 것인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래 죽을래 그 얘기. 어떻게 살래요 죽을래요? 살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존재였어요. 인격적으로도 온전한 존재였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요. 삶에서도 가난이나 부족함이나 불행이 없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전쟁이 없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속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불행, 저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멸망에 빠진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 멸망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책을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피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성경의 주제가 예수. 오직 성경은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성경이 기록된 땅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땅, 성경이 지명한 그 지명에 살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성경에 대한 느낌과 감각과 지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몰랐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뭐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쓴 혈서입니다. 아멘. 우리 김학선 집사님 아들이 둘이요. 딸이 하나고 아들 둘, 딸 둘, 딸 하나. 그런데 딸이 더 이쁘겠지. 근데 딸이 죽어가면서 피를 뽑아서 편지를 써. 아버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죽는데 아버지 이런 점을 고치시고 이런 점을 보완하셔서 훌륭한 생애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딱
받았어. 근데 그 편지를 누가 하늘이가 피를 뽑아서 써서 보낸 글을 읽을 때 그 감동이 어떨까? 그걸 읽을 때 그냥 편지 왔네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글에 쓰여 있는 내용을 딸이 죽어가면서 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소홀히 하겠어요? 꼭 그걸 이루겠어요? 딸이 죽음을 걸고 보낸 편지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의 피를 뽑아서 기록한 혈서다. 어마어마한 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리신 피를 소홀히 한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나중에 주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어요. 아멘.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피. 왜 그렇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만이 죽은 자를 살릴 유일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하느니라? 속하느니라. 여러분, 육체가 지금 살아서 오늘 아침에 걸어가지고 여기 나오신 이유가 원인이 뭐죠? 피가 돌기 때문에 살아서 여기 온 거예요. 피가 없다면 그 순간 죽어 안 죽어? 죽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는 능력은 피에 있는데 거룩한 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피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부부가 범죄하지요. 그 범죄한 후부터 피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이게 가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가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여러분 저 산에 올라가서 나뭇잎을 따서 엮어가지고 그 원피스를 만들어서 입어봐. 그게 얼마나 가나? 얼마나 갈까? 한 2시간 되면 그냥 다 말릴 거예요. 그리고 바람 불으면 다 드러나고, 앉으면 드러나고 찢어지고. 아마 제가 상상해 보기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다가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뭘 입혀? 가죽옷.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가려우다 안 돼요.
그것을 쳐다보신 하나님이 애처로워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힘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그런데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때부터 인간의 허물을 가리는 그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 죽은 짐승, 그게 양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빤 거룩한 흰세마포 입은 자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여준다고. 근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전부 봐도 흰옷 입은 사람, 근데 그냥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 점과 흠도 없는 흰옷 입은 사람만 거기 있지, 흰옷 입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벌거벗은 사람은 가나요, 안 가나요? 근데 오늘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벌거벗었는데도 나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철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눈이 가린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벌거벗고도 막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신나게 돌아다닐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누구밖에 없냐? 누아밖에 없을 것 같아. 누아는 발가비 껴놓고 나가라고 해도 벌떡벌떡 뛰어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이디는 벌거벗고 놓고 나가라면 나갈까, 안 나갈까? 나이디도 안 나갈 거예요. 하늘이는 벌거벗고 놓고 나가면 나가라고 안 나가나? 하늘이 아마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벌거벗고도 천국 간다고 날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루아만큼 철이 없는 거예요. 루아만큼. 참 불행한 거죠.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봐요.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힘없는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반문합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밖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어린 양의 피로 휘게 되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해방운동이 아니요, 민족운동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종교도 아니요, 정치력도 아니요, 이적과 능력도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모세가 이적을 행했어. 그 많은 이적에도 내 애굽의 바로 왕은 손들지 않았어. 그런데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장자와 모든 첫 새끼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죠?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리고 그 피 집안에 있어.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쳐 죽여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뭐하죠? 넘어가. 왜 넘어가느냐? 아니, 죽었구나. 죽었어. 죽은 증거가 뭐예요? 피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혈통적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피로 구원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했느냐? 아니요. 애굽 사람도 피를 바르고 피의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준이 피요. 기준이 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약속하셨어.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재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대책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의 집 속에 들어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의 그날에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있어. 나오지 마. 그런데 방정맞게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꼭 있게 되어 있어. 아멘? 그 사람이 나오는 순간 그의 장자는 그대로 즉사고 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도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단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감각이 몰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전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었던 것을 그들은 몸으로, 민족적으로, 세대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멘. 그리스도는 멸망할 죄인을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값으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의 집 속에 들어가야 하듯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속에 들어가야 돼. 아멘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아멘. 근데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튀어나갔어. 말씀 밖으로 튀어나갔으면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망이요, 영생이요. 그러면 이 사망에 처해 있는 자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말씀 안에 들어있다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 밖에 나온 거.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밖에 나온 거.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 밖에 나와 있으면서도 말씀 밖에 나와 있는 걸 몰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우리를 먹을 때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편안히 먹기도 해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어렸을 때 뱀이 깨구리 먹어서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 뱀이 개구리 먹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뱀이 개구리를 먹으면 산채로 먹잖아요. 그럼 뱀이 개구리가 뱀의 아가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살으려고 뽀덕거려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뽀덕거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은 안 봐서 몰라. 안 봐서 모르는데 나는 많이 봐서 뽀덕거리질 않아.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뱀에 입 들어가면 양탄자처럼 편안하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는데 들어가요. 그게 내가 이제 모든 그 포유류 짐승들이 소도 막 먹고 막 뿔난 소도 먹고 막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느냐? 편해서 그래. 우리 마귀가 우리를 먹을 때 편안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후련히 멸망이 말이 피할 자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육신의 사람은 말씀 안이 편할까 말씀 밖이 편할까? 아니 한번 여러분 말씀 안이 편해 말씀 밖이 편해? 아니 어째서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이 편해 말씀 밖이 편해? 여러분 영의 사람은 말씀 밖이 불편해요.
말씀 안이 편해. 근데 육의 사람은 말씀 받기 훨씬 편해.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해요. 기도하는 게 편해요. 한번 말 좀 한번 해보자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편해요? 안 나오는 게 편해요? 예? 한번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 영적인 사람은 세상이 불편하고 육적인 사람은 말씀 안이 불편한 거야. 아멘. 우리는 불편해도 여러분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편한 자가 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하늘에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에서 살기 위하여 예수의 피 묻은 집에서 나오지 아니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작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아멘입니까? 끌어내는 거야. 예, 마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끌어냈고, 예, 사울 왕도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도 끌어냈고, 이해하십니까? 다 끌어내서 안 끌려나간 자가 없어. 여러분과 저는 끌려나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피 안에 머무는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 피 안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때를 보장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의 피값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공짜야. 거저야. 예, 맞아요.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값을 지불했어.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구속받았는데 은혜로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건.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 그거 전부 다 마귀한테 걸려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봐봐. 예.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봐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칩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뭘로 샀어? 뭘로 샀어? 피로 샀어. 예, 김학선 집사님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피로다 글씨를 써서 아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한다면 그 피를 뽑아서 쓴 글씨를 읽고 그 다음에 함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있을까? 있다면 그거는 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하늘이가 죽어가면서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로 부부싸움은 안 돼,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절대로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했다면 다시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딸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딸의 죽음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며 죽었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라 하고 성경에 명시됐어 안 됐어?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산다면 예수가 죽은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면 왜 구원했느냐? 죄 없이 양을 하시려고 죽었는데, 여러분들 죄를 일상으로 짓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구원받은 자요,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 그럼 또 속에서 그래,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 아니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경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효화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의 피값을 사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살 때 100만 원을 지불하고 살 때 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 100만 원의 가치를 하기를 원해, 안 하기를 원해? 근데 100만 원짜리라고 샀는데 사서 보니까 10,000원짜리 밖에는 값을 못해.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버려야 돼. 근데 반품한다 그러는데 반품하려니까 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 그게 값은 100만 원인데 가치는 10,000원짜리밖에 못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말했는데 뭔 반품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구원의 값이 뭐예요? 구원의 값이 뭐예요? 구원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의 구원을 지키고 그 다음에 타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는 길은 전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가 예수의 피값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주신 말씀이 뭘까요? 에스겔서 오늘 본문 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수도. 여기 보세요. 복음은 간단해. 복음은 간단한데 복음은 뭐냐? 너 죄 지면 죽어. 아멘. 그러니까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죽어.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뭐예요? 죄인. 죄지면 너 죽어. 너 죽어. 여기 죽는다는 말이 여러분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 지옥도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잠비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을 외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어야 할 당위성이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지옥과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죄지면 지옥 가. 그게 복음. 너무 단순한 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죄가 해결되면 저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저주 받을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은 죄는 다루지 아니하고 복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짜야. 복 받으라는 얘기 안 해도 죄만 해결되면 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이요? 예.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줄곧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동일한 그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죄야. 죄는 죽는 거야. 이게 성경의 일관된 얘기요, 반복되는 얘기요, 지속되는 얘기요, 끝까지 선포된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죄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핏값은 전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안 들어. 지겹게 안 들어. 지겹게 안 들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여러분들 지금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한번 성경 읽어봐. 예, 여러분, 예,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거와 그의 나를 두고 오명하니 너는 말씀을 모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때가 이른다는 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죄는 해결해야 돼. 죄 지면 지옥 가. 이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여러분은 듣습니까? 예, 그런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의 수석을 많이 두고, 예, 바른 말은 듣기 싫은데, 예, 여러분, 듣고 싶어. 그래, 자기가 원하는 소리, 스승을 많이 둬. 그래서 이 말세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스승이 많은 거야. 스승이 많아. 예, 오전에는 서울 어느 교회 설교 듣고, 예, 오후에는 어느 교회 설교 듣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막 들어야 돼. 그래서 목사가 몇 명인지 몰라. 목사가. 그리고 이제, 예, 소속된 교회는 있어야 되니까 설림교회는 나와가지고 설림교회 담임 목사 소리는 안 들어. 그냥 처음부터 또 하는 소리, 또 죄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뭐 그거 들어봐야, 예,
그냥 줘라. 자고 우리 목사님한테서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은혜 받아.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고 그냥 큰 소리 하지 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예, 바른 교훈은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듣고 싶은 귀가 가리워서 듣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선택해서 예, 듣는 거예요. 오늘 거의 대다수가 그러고 살아가.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허탄한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뭐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허탄한 이야기요. 한 번 받은 구원 영혼의 허탄한 이야기요. 이해하십니까? 허탄한 이야기요.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개고기 먹어도 괜찮아. 우상샘을 먹어도 괜찮아. 그거 허탄한 이야기요.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인데 그런 소리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라 그랬어. 예, 내가 들은 목사님이 그래라 그랬어. 그 목사님도 목사님 아니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거짓말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 그러나 안 듣는다 그 말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이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안 들어. 안 듣는데 그러나 뭐 하라는 거요? 외치라는 거요. 안 듣는데 외치라는 거요. 예, 제가 광주 집회를 했잖아요. 광주 집회를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어요? 두려워서.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이 확실하고 정난하게 벗겨져서 내가 밤에 잠 못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 면하고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막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막 힘이 막 솟아오르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설교를 듣고 자기가 지옥 갈 그 신앙에서 탈퇴해서 예, 천국 가는 자로 만들어졌다면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주는 상이 있기.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는. 아멘. 예, 듣든지 안 듣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피값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죄인이 죽는다면 그 악인이 죽는 피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어. 예, 여기 보세요. 변희수 목사가 설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두 가지입니다. 아멘. 이거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다 구원하여 한 영혼도 멸망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하며,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정원이 지옥 갔는데 너 어떡할래? 피 값내. 그걸 면하기 위한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아멘. 예. 에스겔서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멸망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의 영혼도 달려있고 내 영혼도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어떻게 핏값을 낼 거요?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로 구원받은 자를 멸망하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살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파수꾼? 지옥 가는 영혼의 파수꾼. 아멘? 직장 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멸망하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고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건지는 것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핏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도 애절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니?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영혼의 파수꾼임과 동시에 멸망하는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 2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꼭 한 명 이상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멸망하는 영혼을 줄이고 천국 가는 영혼을 늘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안전하게 보존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의 피값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값을 하시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주여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신 나 예수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저주를 피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멸망하는 영혼을 건져내어 이 지옥 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피값을 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